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보물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보물은 어디 있느냐? 너희 보물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내릴 줄 믿습니다. 네. 또한 그분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고 풍요로우신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당신을 물리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먹고 사는 거에 뭐 큰 걱정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물려받은 우리 부모의 유산을 나와 반뚝 잘라 나에게 주도록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풍족한 재산이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사이에 싸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온 중재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서 경건의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드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쌓고 모으겠다라고 마음에 계획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세운 그 계획으로 인하여 네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바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말씀에 뭡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읽으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 만난 그 예수님 먼 데서부터 찾아왔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던 거예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더 많이 갚게 해주세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왔을까?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왔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그렇게 고대하던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적이 좀 더 좋아지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것들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믿고 예수를 올바로 보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얼굴과 표정을 봅니다. 그 눈빛을 봅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은 말씀 전하세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서 나는 성경 몰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얼굴 보고 눈빛 보고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아는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모르셨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쭉 열었는데 말씀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하려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너에게 돈 주려고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온 그 생명을 나에게 와서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돈은 언제 주실 건데요? 우리 예수님 알았으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걸 알겠으니까 그거 말고 나 명예를 언제 얻게 해줄 건데요? 언제 권력을, 언제 땅을, 언제 더 좋은 차를, 언제 그 집을 얻게 해주실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고, 생명을 주러 왔다고, 영생을 주러 왔다고 계속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딸리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불쌍한 심령들, 이 사람들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해야지 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겉보다 중하니라. 아멘. 재물을 쌓으려고만 살지 마라.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단지 그냥 재물을 쌓으려고만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하게 보십니다. 매우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 땅에 내보낸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헛되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그걸 모르고 헛되게 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 보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네 먹는 거 중요하잖아.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 중요하잖아. 입는 거 중요하잖아. 없으면 추우니까, 더우니까. 입는 거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까지 먹을 걸 더 갖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더 좋은 걸 입으려고
여러 벌의 옷을 더 많이 비축하려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 그런 것들보다는, 먹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입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너희가 먹는 걸 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느냐? 살기 위한 것 아니냐? 그 본질 아니냐? 너희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왜 너희가 굳이 옷을 걸쳐 입으려고 하느냐? 추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여 살기 위함이 아니냐? 더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여 살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 너희가 먹는 것도 살기 위한 것이요, 입는 것도 살기 위한 것인데, 그 살기 위한 것,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내가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더 여러 가지를 먹을까, 더 새로운 것들을 먹을까, 더 많이 먹어볼까, 더 많이 입어볼까, 더 좋은 걸 입어볼까, 더 화려한 걸 입어볼까,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거쳐보고 더 입어볼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마. 그런 것보다는 사실 너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목숨이 더 중요해. 이 땅에 태어나 단 한평생, 단 한 번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차지하겠다고, 이런 것들 쌓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라. 그렇게 사는 참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참 생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참 생명의 사람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책임지고 보살피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죠.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겨오고 다가오는 그 근심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걱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흘러들어온 것을 가둬두지 마세요. 내 생각에 흘러들어온 근심 걱정을 계속 가둬두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 흘러들어온 그 불안함을 계속 가둬두지 마세요. 그 외에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걸 계속 쌓아두고 살아갑니까? 근심이, 걱정이 바람처럼 불어왔다면 바람처럼 나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끔 내비두세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잡을 수도 없는데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내 생활 속에 불안, 염려가, 공포가 흐르는 물처럼 나에게로 흘러왔다면 그것을 가둬두지 마세요. 뭐하러 그걸 가둬두고 있습니까? 흐르는 물처럼 나에게 흘러왔다면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처럼 나를 지나쳐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암만 내가 쌓아두고 모아두고 가둬둔다고 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런 것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겨날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흘려보내고 지쳐보내는 것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난 지금까지 18년 동안, 21년 동안, 3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아유 되게 많다. 야, 한 70년 동안 그렇게 막 그러고 붙잡고 싸우고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고 흘려 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심 걱정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가득해서 그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모든 말이 그렇게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해보시면은 이런 게 생겨납니다. 확언하면 좀 불안한데 기도에 대한 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생겨나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근심, 걱정, 불안이 생겨요.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꼬리물고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을 딱 지점을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이제 생겨나지 않아요.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거. 까먹고 말은 뭐냐면 하던 말이 기도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내 근심, 걱정,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런 것 요구하는 거 똑같아.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뭐가 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뭐에 점점 집중이 되냐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집중이 되고 그 소리에 집중되다가 뭐가 되냐면 그 소리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걸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한번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좋은데 언제 응답된다는 걸 알아요? 언제 응답된다는 걸 알아요? 현상이 딱 드러났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응답의 확신이 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더 이상 그게 걱정이 아니고 불안이 아닌 그게 딱 와요. 하나님이 알았어, 들었으니까 해결할게. 내가 귀로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 올 때까지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 한번 시작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제가 돈 버는 법은 여러분보다 모를 수 있어요. 공부하는 법은 여러분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 그거 전문가니까 나니까. 그거 전문가니까. 영적인 전문가니까. 그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 맞다라고 신뢰하시고 해보세요.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해본 사람 말을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 몰려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냥 스쳐 흘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영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은 자연스러운 바람처럼 우리 스치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인생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다가온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은 그 불안들은 그 근원에서부터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등방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돈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 먹는 일도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집니다. 언젠간 반드시 사라집니다. 금 좋죠?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신라의 그 유물들이 지금도 포항 경주 쪽에서는 산만하고 파고 나온답니다. 와, 거기 가야지 금을 찾는데. 근데 그 금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딱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볼까요?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 녹슬고 삭고 썩어갖고 그 형태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금인데 금을 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흙에 뭉쳐진 것이고 돌멩이고 그냥 흔하게 흔한 철조각 하나처럼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금도 썩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은도 사가버립니다. 방사능 어때요? 방사능도 언젠간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 안 썩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썩고 소멸될 것입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종이 없어요. 동록도 녹쓰는 그 동록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영원한데 뭐 어떻게 영원하냐?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에 있을 그 자리에 가장 안전하게 안정적이게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소멸될 이 세상과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 더 마음에 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마음에 들죠. 아니에요? 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흔히 얘기하는 로또 어제 당첨됐던 게 딱 2장 있어요. 어제는 한 장은 1등, 한 장은 2등. 자,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정답은 둘 다인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 뭘 해야 돼요? 1등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 어떻게 둡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둔단 말입니까?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곳이 있어? 그러면 너희 보물을 거기에다 쌓아두어라.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스위스의 비밀은행, 비밀계좌 뭐 그런 게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지금 갖고 계시거나 없죠.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소문으로만 들었죠. 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스위스 비밀 계좌를 내가 하나, 두 개 정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많이 있죠. 네, 그래요. 소문만 들었어요. 실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우리 마음이 이미 거기에 향해 있잖아요. 보물, 즉 귀한 물건, 귀한 것, 이것들을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다가 귀한 것, 즉 우리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도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보물은 뭡니까? 은덩어리뿐만이 아니라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유무형의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 그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인생이 그곳을 향하는 성도, 보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잔뜩 쌓아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고되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욕심이, 그 탐심이 내 모든 가치와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가장 좋지 않은 것만 주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우리 허물만한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도움이 되어 주사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이 땅에서 내 모든 삶과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